할렐루야. 아멘. 저는 오늘 이 시간 전도는 타고난 것이 아닙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 전도에 관한 말씀이기도 하고, 오늘 제가 지금 교회 중심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여기에 교회가 핵심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전도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 제자들 성경을 가르치십니다. 이 성경을 가르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모든 구약 성경을 완성하셨잖아요. 바로 이러한 구약에 예언된 완성된 말씀이 바로 나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면서 그 훈련되어진 것이죠. 이런 훈련된 제자들에게 이제 너에게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 그래서 내가 해왔던 이 복음의 사명을 바로 너희들이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의 말씀과 같이 야 너희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돼야 돼라고 말씀하시면서 교회가 세워지는 그 목적을 오늘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을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이 바라보았고요. 그리고 제자들이 이 전도에 하기에 앞서서 무엇을 했습니까? 예루살렘에 떠나지 아니하고 주께서 주신 선물을 기다리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바로 성령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 오늘 말씀까지 제자들이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데 전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과 바나바가 많은 사도들 중에서도 전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전도 설교, 전도하면 너무 고리따분하고 뭐 당연한 이야기고, 교회가 또 전도하라고 하네, 목사님 다 알고 있어요 하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전도라는 것이 우리에게 흔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요. 근데 여러분, 그런데요, 한 영혼을 살린다는 거, 이 전도라는 것은요 굉장히 우리의 삶에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꿈을 꾸고 또 여러 가지 세상에 일을 할 때 있어서도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느냐? 어떻게 보면 영혼 구원을 위하여, 전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요, 전도하는 사람에게는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전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지켜주시고요, 그 생업을 지켜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전도하는 자에게 더 큰 믿음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일상 속에서 기도 제목이 많잖아요. 기도 제목 구절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이것도 중요하죠. 근데 이 기도가 정말 응답이 되기 위해서는 나의 삶이 어떤 삶이 돼야 되느냐? 전도의 삶이 되어질 때 이러한 기도는요 구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필요성을 아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라면 나의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사역을 통해서 38년의 중풍병자 보세요. 그가 38년 동안 걷지 못하여 베데스다 연못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고통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다가가셨어요. 다가가서 성경 나중에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5장을 다가가서 하신 게 뭐냐면은 그 사람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아시는 예수님이었어요. 성경에 필요를 아시고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구절절 구하지 않더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필요성을 아시고 그 필요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중요한 건요 전도한 자에게 정말 이런 놀라운 은혜가, 능력이 더욱더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도하는 자에게는요 늘 성령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은혜가 늘 함께 따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제목, 전도는 타고난 것이 아닙니다라는 이 타이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여러분 따라간다면 여기에 비춰지는 뭐 강력한 메시지는 아니에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가 이전 시간이 뭐냐면은 이고니온에서 전도하다가 핍박을 받아서 결국 루스드라로 가게 되고요. 그 거리는 3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이 30km 떨어진 곳에 가서 바울과 바나바가 위축된 것이 아니에요. 더욱더 전도에 힘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곳에 태어나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바울이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일어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죠. 이 기적을 인하여서 이 성 안에 이 도시가요 소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먼저는 우리도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태어나도 안진뱅이가 걸어갈 수 있을까? 말씀을 어떻게 일어설 수 있을까? 놀라운 기적이잖아요.
여러분 이 기적 오늘 날도 일어납니까? 아멘. 여러분 일어납니다. 기적 일어난다니까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말기암 환자가 암이 깨끗하게 녹아진 것도 보았어요. 기도를 통하여서. 귀신 들린 자가 막 나가는 것도 보았어요. 실제적으로 저 어렸을 때는요. 제가 아는 분인데요. 누구랑 말하면 다 아시니까. 백혈병이 걸렸는데 그 옛날 백혈병은요. 못 고쳤어요. 80년대 백혈병을. 치료하기 어려웠습니다. 그 백혈병 그 아기를 안고 엄마가 기도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고 기도하는데 정말 그분 그 사모한 마음으로 바라보았더니 그 백혈병이 깨끗하게 나았음을 같았어요. 병원 치료가 아니었어요. 옛날 흔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흔했어요. 저는 자라오면서 이런 놀라운 기적을 보았습니다. 저는 성경 속에 나오는 이 기적은요. 저도 믿어요.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보았기 때문에. 아멘? 아멘. 하나님은요. 모든 천지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문제는 이 성의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소동이 난 거예요. 왜 기적이니까? 그러면 왜 이 사람에게는 왜 이 특별한 이 은혜, 이 기적이 일어났을까? 9절을 다시 봅시다. 9절 보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는 바울이 복음을 말했겠죠. 9절에 복음을 말했더니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이게 변해요. 여기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그 사람이 들었어요. 처음엔 관심이 없었겠죠. 그런데 이제 외치는 소리에 자기는 뭐 할 게 없잖아요. 앉아 있고 뭐 길거리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주목해서 듣게 됩니다. 듣게 되는데 바울 또한 주목하게 되었어요. 왜 주목하게 되느냐? 이 사람의 말씀을 듣는데 그냥 듣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으로 듣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니 말씀 듣는 거지 어떻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 들을 귀가 있는가? 근데 이것이 여러분 새로운 게 아니에요. 바울은요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 그대로 따라합니다. 자, 예수님이 공세 기간에 복음을 전할 때 많은 기적을 일으켰어요, 안 일으켰어요? 일으켰어요. 왜 예수님께 기적을 일으켰냐면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고자 했어요. 자, 우리 세가족 공부 기억나시나요? 예수님의 특징은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이세요. 아멘. 근데 예수님은 또한 참 인간이세요. 근데 예수님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이 세 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공세 기간에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또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 가운데 무엇을 증거합니까? 기적을 통하여서. 많은 기적이 있었잖아요. 기적을 통해서 증거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기적을 베푸는데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소문을 듣죠. 소문 듣다가 예수님은 잘 모르지만 예수님 소문 들었는데 긴가민가 하는 이 마음 가운데 예수님 길을 지나갈 때마다 많은 사람들 어떻게 외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외치는 자는 어떤 마음일까요? 간절한 마음이죠. 소망이 있는 마음이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께 부르셨을 때 기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 예수의 기적이 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믿음의 변화가 될 만한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을 볼 수 있는데 바로 바울이 그리하였어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 이러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라면 말씀 드릴 만한 귀가 열린다라면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일어난다고. 그래서 자 보세요. 이 사람에게는 병을 고칠 만한 믿음이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전하는 사람에게는 말씀이 있었고 듣는 사람에게는 말씀 들을 만한 의지가 있었는데 저는 의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태도란 말이에요. 태도. 이런 태도 많이 듣죠. 태도. 제가 이 태도라는 표현을 많이 왜 하냐면은 저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를 정말 넉넉하게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 은혜를 맛을 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은혜를 맛보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요. 이 태도부터 안 돼 있기 때문이에요. 태도.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는 이 말씀을 들을 만한 태도가 준비되었고 이 태도는 무엇이냐? 정말 내가 일어서기를 내가 정말 하나님께 복받기를 하나님 알았으니까 그때 당시는 하나님께 복받기를 간절히 소망했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라는 분은 모르지만 바울을 전한 그 예수의 복음을 듣다 보니까 그 예수가 뭐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이랬겠죠. 그 예수가 하나님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있었구나 계셨구나 이 소망 가운데 이 사람은 더욱더 사모한 마음으로 들었겠죠. 그것을 영적으로 누가 보았어요? 바울이 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은 분명히 영으로 통하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 현장은요, 성령께서 강력하게 지금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지금 로마서 말씀도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 사람 들은 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들었는데 들으면서 벌써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믿음은 누가 주셔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돈으로 사서? 믿음은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소서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걸 표현을 성경의 표현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 조건이 있다. 기억해야 돼. 계속 기억해. 두 가지 뭐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일이고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 믿는 성령의 역사요. 그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들어야 한다고요. 들어야 한다는 것이요. 들을 때 이것이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만 있다고 믿음 자라는 게 아니에요. 모태 신앙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이 복음의 본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잘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전도는 타고난 것이 아니라 그건 전도하라는 뜻이죠. 근데 전도하는 우리가 전도를 할 만한 예수 그리스도 증거할 만한 예수님을 자랑할 만한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전도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바울은 이러한 마음이 이러한 은혜가 있었죠. 경험했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것은요. 첫 단추가 중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사모함으로 들어야 돼요. 제가 이해한다니까요. 월, 화, 수, 목, 금. 우리 교회는 토요일은 금요철에 대체하니까 주일 6번의 새벽기도 말씀 듣잖아요. 구영예배 말씀 듣잖아요. 구영예배. 수요기도에 말씀 듣잖아요. 금요기도에 말씀 듣잖아요. 주일날 말씀 듣잖아요. 주일 전에 말씀 듣잖아요. 최소한 기본적으로 예배 참석한 일반 성도들은요. 몇 번 말씀 듣습니까? 일주일에 11번. 저는 일주일에 11번 말씀을 혼자 다 전합니다. 놀라지도 않아요. 11번을 여러분 52주를 곱해 보세요. 계산이 안 되네요. 그렇죠? 몇백 건이 발음도 안 나와요. 설교란 말이에요. 예,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우리 1년 동안 이렇게 말씀을 들어요. 그러니 그 중에 한 번은 설렁설렁 들을 수도 있고, 에이 뭐 가볍게 여길 수도 있고,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 우선순위 여기라 말씀을 하지만, 아유 몇백 번에 1년에 듣는데 그 한 번 빠진다고 그 우선순위 살짝 빼도 티도 안 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이미 이런 마음가짐 가지면 안 돼요. 내가 너무 연약해서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하루 드려진 예배를 헛된 시간을 보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저는 예배 준비할 때요, 우리 성도들 힘들게 오잖아요. 주일날 지금 자야 되는데 피곤한데. 이상하게 습관이 돼버려요. 이게 사람의 습관이 중요합니다. 이 담임 목사에서 왔을 때요, 물론 전사 때도 그랬어요. 27살 때 사역을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달려오면서 이놈의 습관이 참 무서워요. 이게 잘 들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패턴이 건강한 습관은 아니에요. 주말에는 잠을 못 자요. 주말에는. 그래서 오늘 여기 주일 예배 드리기 몇 시간 전까지도 말씀을 수정을 해요. 말씀을 특히 주말에는 잠을 안 게 설잠 자면서 말씀을 생각하다가 아 이거지. 그럼 일어나서 다 메모해요. 타이핑치기에 너무 힘이 드니까. 그러다가 이제 새벽 예배 마치면 또 다시 수정을 해요. 그게 습관이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주말에는 잠을 오늘도 2시간 반 잤어요. 그런데 늘 그런 습관이 있어요. 많게 자면 4시간. 예. 그래서 지금 통화 예배 시간 좀 행복해요. 1시간 더 잘 수 있어요. 약간 여유롭게. 예. 일부 예배가 없어서. 그러다 보면은 이게 체력이 어떻게 될까 하는데 이게 안 좋은 습관이긴 한데요. 또 그렇게 하니까요. 이게 긴장이 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되냐면 우리 성도들 힘들게 예배 시간 오는데 최소한 이 시간이 헛된 시간 되지 말라고. 제가 이런 기도 표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이 헛된 시간 되지 않게 해주세요. 굉장히 미안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도 잘 준비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거는 말씀이 듣는 자가 잘 들어야 한다고요. 이것이 잘 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성경만 읽어도요. 듣는 자가 사모하면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납니다. 느헤미야에서 그러잖아요. 느헤미야 뭐 설교 뭐 별거 있습니까?
율법을 찾아서 그냥 읽었어요. 느헤미야가. 설명한 것도 아니고 읽었어 그냥. 읽었더니 아멘 아멘 하고 회개하더니 놀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설교를 못 하는데요. 아 우리 목사 설교 못해라고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나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단이 아닌 이상 말씀에 벗어나지 않은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게 성경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기준을 잡지 마시고 오늘 나의 마음의 태도를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보통 볼 때 결정할 때 많은 사람들이 저희 교회는 유튜브 잘 안 했어요. 이 코로나 때 유튜브 시작됐고 참고로 오늘 드디어 전도 교회 안내서가 나왔습니다. 두 개의 버전으로 하나 우리 청년이 만든 버전으로 하나 우리 전사님이 만든 버전으로 두 개의 버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출력을 했고요. 비치해놨는데 우리 교회 보면은 뭐 유튜브 설교 시작된 지 얼마 안 되고 하는데 요즘 유행이 뭐예요? 검색하고 한번 유튜브 보고 설교 좋나 안 좋나. 여러분 설교 좋고 안 좋은 거의 판단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휘력에 있습니까? 용어에 있습니까? 어떤 인문학과 심리학과 어떤 뭔가 지식적인 정보가 가득한 게 좋은 설교일까요? 나는 그게 되게 의문이더라고. 뭐가 좋은 설교지? 그러면 좋은 설교는요. 내 삶에 적용되기 좋은 설교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때 필요한 말씀이 좋은 설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으로 참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참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요청에 의해서 설교에 올리지만 별로 설교 올리는 거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저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 관하여 우리에게 주실 때 씨 뿌린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씨 뿌린 비유 아시죠? 마태복음 13장 씨 뿌린 비유는 4복음서 다 있어요. 삐네삐 따라서 삐네삐 뭔 말이냐? 자 13을 붙이면 삐죠. 4장 또 13삐는 삐 13장 4장 13장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에 씨 뿌린 비유가 비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밭을 예수님께서는 성도의 마음이라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성도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으로 심어진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좋은 품종이 좋은 씨앗이 가지고 있어도 어때요? 이것이 땅에 심어졌을 때 당연히 좋은 품종이면 좋은 품종의 열매가 나오겠죠. 문제는 심어진 그 땅이 안 좋아요. 그러면요 아예 열매 자체 못 볼 수도 있습니다. 마를 수가 있어요. 우리 집에 우리가 블루베리 먹고 싶어가지고 블루베리 세 그루 사다가 이게 화분 크게 만들어서 심었어요. 근데 이 한 번 심은 블루베리는요 3년이 지나야 첫 열매가 난대요. 심어지면. 야 인내를 가지고 3년 동안 거름 주고 기다렸어. 진짜 안 나더라고. 근데 4년째 되니까 블루베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얼마큼 땄냐면은 이만큼 바가니 이만큼 땄어요. 맛도 있는 거예요. 농약도 안 뿌리니까. 야 이 성공했다. 그래가지고 이 블루베리를 뭐 했냐면 잼도 만들고 그래서 이웃도 나눠주고 굉장히 많이 났어. 잼 만들 정도로. 그 다음 해도 블루베리 했더니 또 수확을 했어요. 근데 그 전보다 조금 안 좋아요. 그래도 뭐 먹을만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딱 갔더니 블루베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상급 비교하지만 새들이 3명마다 쪼아먹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 새들이마다 내 머리 쳤다고 그랬잖아요. 내 머리. 예, 그래서 내가 어떤 죄에 대해서 비유할 때 얘기했었죠. 설교 때. 내 머리 치더라고요. 내 머리를. 다 쪼아먹는 것이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생기면 다 먹어버렸네 하면서 관심 밖에 두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료를 줘야 안 줘요. 비료를 안 주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가니까요. 비료를 안 주니까 열매를 맺지 않더라고요. 왜? 무엇이 안 좋아서? 땅이 안 좋으니까. 땅이 안 좋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블루베리 심어진 씨앗이 문제일까요? 열매가 없는 건 결국 그 토양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예수님의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길가에 같은 밭이었고 어떤 사람은 돌짝에 같은 밭이었고 어떤 사람은 가시밭길에 같은 밭이었고 어떤 사람은 좋은 밭에 밭이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유형에 따라서. 그러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간단하게 설명한다면 길가에 떠있는 건 무엇일까?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 그 마음에 악한 마음이 품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열매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돌짝은 무엇입니까? 말씀 듣고 기분이 좋아. 기뻐요. 너무 기뻐. 기쁜데 문제는 돌짝에는 뿌리를 못 내려요. 말씀에. 뿌리를 내야 되는데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금방 식어버려 믿음이.
이게 돌짝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오늘 많지 않습니까? 많은 성도들 중에 그때 은혜 받지만 오늘 은혜 받아 눈물 흘리는데 그 다음 주에는 팽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게 돌짝의 마음이에요. 그럼 가시밭길이 뿌려진 마음은 뭐예요? 말씀을 들었어요. 듣긴 들었는데 세상에 걱정이 너무 많아. 가시와 같이 많아. 돈의 유혹이 너무나 많아. 그 말씀을 이게 심어지지 않는 것이요. 염려와 근심으로 인해서. 근데 좋은 밭은 무엇입니까? 좋은 밭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그거 똑같아요 다. 말씀 듣고 어떠냐? 깨닫는 것이요. 아멘.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깨달아야 되는 것이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왜 필요하냐? 성령의 역할을 뭐라고 했어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조명하여 주신다고요. 그 조명. 캄캄한 보이지 않잖아요. 성령에게 조명해 주신 역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임재 안에서 예배를 드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 안에서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깨닫는 그 마음, 즉 이거는 성령의 임재예요. 성령이 동행하는 이 마음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요. 이때 30배, 60배, 100배, 100배, 60배, 30배의 열매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바울이 전한 복음 가운데 이 안진뱅이는요. 바로 연약하지만 좋은 밭이었어요. 그 좋은 밭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 그 말씀을 인하여서 기적이 일어났고 오늘 이 사람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먼저 여러분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마음이 성령이 함께해야 되고 또한 말씀 전한 자는요 말씀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 성령이 함께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질 때 비로소 그 구원의 기쁨으로 다른 누군가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에요. 바울과 바나바는 늘 성령이 함께했어요. 왜? 이미 성경에 나온 게 뭐예요?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를 이끄신 건요 누가 이끌었다요? 성령이 이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바울이 아시아로 가길 원했으나 누가 막으셨다고 그랬어요? 성령께서 막으셨다고 그랬어요. 아니 아시아로 복음 전하면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있어요. 그 지혜와 분별을 누가 주셨어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의 모든 삶은요 성령의 공급하신 가운데 전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바울은 정말 좋은 마음밭을 가지고 정말 그 복음을 품은 채 정말로 오늘 하나님이 정하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함으로써 기적이 일어났고 이 기적은 어떻게 일어났냐? 그 사람 또한 어떻습니까? 사모하고 듣는 태도가 있고 이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가 그 사모한 자에게 역사하셔서 믿음에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사건 가운데 다시 소문이 일어났어요. 소문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어떤 소문이 일어났냐? 안진뱅이가 일어섰다는 소문이 일어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이 여러분의 기적이 되어서 아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자체가 기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체가 복음의 브랜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쫙 보니까는 우리 성도님도 많이 있는데 누가 하면 또 지칭하죠. 그러니까 여기 아무개 우리 성도님이 딱 보니까 마음이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 감사 그냥 즐겁고 행복해요. 이런 사람 보면 저도 즐거워요. 여러분 행복하죠. 그런 사람 보면은. 예. 개그맨 보면은 개그맨 중에서 되게 좀 좋아하는 개그맨이 있어요. 보면은 그냥 웃겨요. 기분이 좋아요. 그 특징이 뭐냐면 잘 웃어요. 웃는 개그맨이에요. 웃는 개그맨. 그건 괜히 기분이 좋아져. 그렇지 않습니까? 얼굴이 못생겨도 웃으면 이뻐 보이더라고요. 갑자기 이렇게 하니까 우리 둘째 딸이 생각나가지고 얼마나 잘 웃는지 어제 진짜 개그맨처럼 웃는데요. 내 눈에는 어느 누구보다 이쁘더라고요. 웃는 얼굴은 침 못 뱉잖아요. 그럼 왜 이렇게 웃을까? 기쁠까?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 매력이 있어요. 여러분 전도라는 것이 제가 타고난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언변술이 좋다고 전도 잘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모습이 복음을 기쁨이 넘쳐. 나의 삶 자체가 여러분 그냥 전도가 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은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아니 뭘 이렇게 했길래 얼굴이 좋아? 나 예수님 믿잖아. 나 너무 좋아. 아니면 소문이 났어. 이 사람은 예수 믿는데 그런데 되게 좋아 보여. 이미 좋은 마음들이. 오늘 왜 전도의 문이 막혔습니까? 교회에 대한 언론이나 시선, 사회적인 시선
실질적으로 많은 사건들 이런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전도의 문이 막히고 있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성곽교회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이 브랜드가 되어서 어떤 분은 예수의 브랜드가 되어서 여러분을 통해서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막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소문이 나면서 어떤 소문이 났냐면은 야 이제 방언을 말해요. 루가오니아 말로예요. 방언입니다. 지방 말로 뭐냐면 야 이 사람들 보니까 신들이 왔다라는 것이요. 신들이 우리에게 내려왔다는 것이요. 이거 뭔 소리예요? 다시 말하면 바울과 바나바가 신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전도할 때 중요한 거는 내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부흥하는 곳에는요, 여러분 많은 미혹과 시험이 옵니다. 죄송하지만 좀 큰 교회, 이렇게 부흥하는 교회들 가운데 사건들 보면은 좀 이렇게 안 좋은 사건도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왜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이단 종파를 얘기 안 하겠습니다. 방송이 나와가지고 네. 수많은 우리 한국교 이단들 있죠.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처음에 예수 잘 믿었어요. 잘 믿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막 기적도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확 칭송하는 것이에요. 이게 변질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단으로 바뀐 거예요. 많습니다. 사단이 왜 타락합니까? 원래 천사였잖아요. 어? 칭송받기 위해서 원해서 타락해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어섰을 때 능력 받았을 때 그때 여러분이 조심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인기를 얻고 영적인 인기를 얻고 많은 사람이 영적인 존경을 받을 때 이럴 때일수록 내 마음과 생각을 잘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사람들이 뭐라고 칭송하냐면 신이라 불려지고 있단 말이에요. 왜 갑자기 신이라고 외치고 있을까? 궁금하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그러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럼 제우스는 많이 들어봤어. 제우스는 뭐고 헤르메스를 보는데 왜 그렇게 애들이 신이라 말했을까? 여기에는 하나의 신화가 있었어. 이 지역에. 여러분 지역마다 신화가 있잖아. 이야기들에.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이렇습니다. 어느 날 제우스하고 헤르메스가 야 세상이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나 궁금해가지고 사람을 싹 변장해가지고 오늘 이 지역에 내려오게 되었어요. 근데 이 지역에 내려와서 막 다니는데 사람들은 그때 막 제우스 섬기고 신들 섬기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끼리 대하고 만나는데 아무도 우리를 알아주질 않는 것이에요. 알아보질 않는 것이에요. 근데 신도 웃기죠. 자기 변장해서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너무 웃겨. 하여튼 변장했는데 알아보지 못해서 기분이 나쁜 거야. 그 자기를 영접하지도 않고 받아주지도 않는 거야. 그러니까 수없이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빌레몬과 바욱의 집, 즉 남자 빌레몬이고 여자가 바욱이에요. 그의 처가 집에서 영접을 받게 됩니다. 그 집에서 머물면서 이 세상을 보게 돼요. 그리고 이제는 그들이 이제 돌아가려고 할 때, 복귀하려고 할 때, 신의 자리를 복귀하려고 할 때, 결국 이 땅에 재앙을 내립니다. 몰살당해요. 근데 누가 구원받습니까? 빌레몬과 바오기만은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무슨 성경에서 많이 본 것 같아. 뉘앙스가. 하여튼 그래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두 사람은 농부잖아요. 열심히 평생 살다가 결국 농부인데 신전의 수호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죽어서 나무로 변하여 신전에 서 있단 말이에요. 이런 전설이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면 좋겠는데 다시 돌아오겠다 하면서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다시 돌아오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날은 언제인지 모르죠. 근데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신이 할 수 있는 기적을 일으키니까 얘들이 결국 제우스고 얘가 바로 헤르메스구나 하고 사람 생각하는 것이에요. 와.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소를 끌고 옵니다. 소를 끌고 오고 꽃단장째 꽃을 맞추면서 신을 맞이하려고 제사를 드리려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요. 이때 바울이 만류하는 것이요. 아니라고 우리 신이 아니라고 만류하게 됩니다. 여기서 눈 딱 감고 그냥 그래요? 했으면은 우리 좀 합리적으로 생각합시다. 그래요 하고 내가 이 사람들 내가 그렇긴 해요. 나 능력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 막 몰려들고 그 안에 복음을 전해서 약간 협상하는 거죠. 쉽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전하면서 내가 그런 신의 능력이 있어요.
오늘 신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하나님 내 안에 들어왔어요? 오늘 지금 나 인간이에요? 지금 하나님 내 안에 들어왔어요? 이러면 사람들이 몰릴 거 아니에요. 이럴 때쯤 이게 약간 융통성 있게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너희들도 신이 될 수 있다. 너희들도 안에 예수가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다 얘기하고 사람들 미혹하게 되면 얼마나 교회 세우고 싶고 얼마나 다른 복음이죠. 변질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이단이라고 이게 이단.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이런 미혹에 빠지지 않았어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아세요? 왜 한국 교회에 이단이 많이 일어나는가는 여러분 기적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단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사단이 그걸 교명이 그 무엇이 내 마음과 생각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바울이 만류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성경 다 읽으면 시간 오래 가니까 요즘 설교 짧게 하려고 얼마나 노력하는데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복음을 전하면 다른 게 아니라 창조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요. 창조 하나님. 그리고 창조 하나님을 적용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에 비를 주시고 때에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는 동안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고 쭉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를 설교한단 말이에요. 복음과 접해서. 왜 그랬을까요? 이때 당시에 종교는요. 이때 당시에 우상은요. 원조가 어디에 있냐면은 바알에 있어요. 바알과 아세라. 바알과 아세라가 파생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풍요의 신이 파생되는 것이에요. 에베소시에 가봤어요? 신전 여신 저신 몇 개? 8개. 뚝뚝뚝뚝 얼굴 되게 이뻐요. 갑바를 벗은 젖이 하나 둘 셋 넷 8개. 예. 무슨 의미예요? 생육이죠. 번식한단 말이에요. 풍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뭘 원했냐면 잘 먹고 잘 살기 원했어요. 그를 위해서 우상을 섬기고 신을 섬겼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만 해도 어때요? 저 제주도 가면은 배 타는 분들 배 떠나기 전에 뭘 드립니까? 저 바다의 신 누구예요? 용암 그렇죠? 왜 그래요? 두 가지죠. 안전하게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런데 속마음 뭐예요? 이왕 돌아오는 거 고기 많이 잡고 오라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농사 지을 때 일반에도 뭐 산당 지어놓고 뭐 은행나무에다 뭐 잔치하고 깽가리 부리고 왜 해요 그거를? 하늘에도 농사 잘 짓게 해달라고. 풍요죠 풍요. 이게 모든 전 세계 모든 우상의 특징이에요. 인간이 잘 먹고 잘 사는 인간의 본성을 즐기는 인간의 욕구를 채우는 것이 여러분 종교란 말이에요. 우상이란 말이에요. 동일하단 말이에요. 풍요의 신. 그러니까 너희들이 요구하는 그 풍요 이거 누가 주셨느냐? 창조의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께 때에 따라 비를 주시고 열매를 주셨다는 것을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나에게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만류하고 맡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 얼마든지 교만해져서 내가 신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복음 앞에서 어떻습니까? 더 엎드러지고 겸손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성령이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내가 신을 거부하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중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선동하게 돼요. 또 따라와서 선동함으로써 결국 바울을 돌려쳐 죽입니다. 성경에 죽이까지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죽기까지 돌로 맞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절을 했는지 죽은 줄 알고 도시 밖으로 성 밖으로 내 버렸습니다. 근데 감사한 건 무엇입니까? 생명을 하나님께 있는 것이요. 그가 기절해서 다시 일어나서 털고 그 트라우마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돌 맞아본 적 있어요? 요만 돌 말고 뭐 이딴만 돌, 이딴만 돌. 한 대 맞으면 아플까 안 아플까요? 기절하죠. 야구도 보니까는 헤드 써도 야구공 150km 찍고 확 머리 딱 맞으면 기절하더라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무것도 없이 돌 맞으면 얼마나 기절할 정도로 맞았습니까? 그럼 트라우마가 있을 텐데 유해 성경문과 바울과 바나바는 그 다음 지역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보았을 때, 자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의 상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가 한 게 뭐가 있어요? 내 마음을 지켰죠. 내 마음의 밭을 옥토가 되어서 복음으로 공급받고 내 안에 있는 복음을 누구에게?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말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모든 능력과 배우의 역사는 누가 하셨어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전도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전도는 무엇이냐? 타고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물론 전도에 여러분 누구 전도 잘해요 하는 사람 있어요. 그건 기질이에요. 전도를 잘하는 기질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전도를 잘하는 기질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전도 자체가 타고난 것이 아니야. 왜 그러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도들이 바로 전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하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여 고백하고 간증해야 하기 때문에 그게 바로 여러분 전도예요. 이 과정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자라나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새벽에 말씀 묵상하다가 디모데전서 6장의 말씀을 가지고 참 저도 많은 은혜를 나눴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믿음 자라나고 싶죠? 믿음 성장하고 싶죠? 그럼 여러분 말씀 많이 읽으면 믿음 성장하나요? 성장하죠. 아니야. 성장하죠. 말씀 많이 읽으면. 제자 훈련 무슨 훈련 코스를 잘 받으면 믿음 성장해요? 성장할 수 있어요. 교회 봉사 잘하면 믿음 성장해요? 성장하죠. 기도생활 잘하면 성장해요? 성장하죠.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것만으로는 여러분 성장할 수가 없어요. 뭔 소리야 목사님? 그렇게까지 배웠는데. 자, 우리 인체 구조가 있습니다. 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호르몬이 잘 돌아야 돼, 안 돌아야 돼요? 호흡대사가 잘 돌아야 돼요. 근데 호르몬이 기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이 메커니즘이 하나하나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중요한 물질,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중요한 큼직한 미토콘드리아, 세포 조직 이것만 있다고 해서 우리의 몸을 지탱하는 게 아니라 아주 보잘것이 없는 아주 효소가 있어요. 그게 조효소라고 합니다. 간호사님 알겠죠? 응. 이 조효소 하나가 우리 신체 구조를 움직이고 건강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 신체 뼈 근육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인체를 구조하는데 중요한데 구성하는 게 중요한데 그 작은 거 하나가 빠지면요 이 신체의 기능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믿지를 못하니까 실화를 얘기해 드릴게요. 원로 사모님 새벽에 기도를 하다가 여기 계단을 굴러떨었어요. 기운이 없어서. 그 응급실 가야 된다 해가지고 급하게 해서 그러니까 혈압이 50까지 떨어졌어요. 원래 고혈압 환자입니다. 고혈압 약을 드세요. 당약도 드세요. 고혈압으로 여기 터져서 뇌경색으로 병원에 입원해서 하반신 마비가 됐는데 하나님이 기적으로 이렇게 세우셔서 병원에서 못 고친대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도 가운데 기도하므로 아침에 기적이 일어났고 지금도 MRI를 딱 찍으면 모든 세포 혈관이 죽었어요. 까맣게 큰 혈관만 살아 있어요. 이거 하나만 해도 치매 진단 나온대요. 의사 선생님이. 그 정도 좀 안 좋아. 그런데 보세요. 성경 많이 읽고 고집만 셀 뿐이지 똑똑하시잖아요. 나의 몸 고집 세져요. 똑똑하잖아요. 똑똑해요. 예. 그런데 이런 분이 쓰러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병원에서 MRI 찍고 다 했어요. 응급실에서. 근데 의사 선생님들이 특별히 원인을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혈압이 이제 50가 떨어지니까 이제 24시간 혈압 작동기를 찾아요.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돈 들여서 했어요. 다 했더니 혈압이 계속 낮네. 못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답답해서 제가 이제 생물공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생화학이나 이쪽을 좀 알거든요. 분자생물학, 유전학. 그래서 제가 일단 피 검사 리스트 다 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공짜를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돈 주고 뽑더라고요. 돈 주고 뽑아가지고 하나하나 체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학병 큰 병원이면 너무 바쁘니까 자세하게 안 보는 거예요. 하나하나 체크하는데 제 눈에 들어온 게 하나가 있어요. 아주 보잘것없는 건데 전해질 수치가 너무 낮은 거예요. 다 정상이에요. 피가. 그러니까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전해질 흔하게 안 보잖아. 그렇지? 전해질 수치가 너무 낮은 거야. 그래서 나는 이게 의심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 병원 처방에 약도 없어요. 약이 없대요. 원인을 모르겠대요. 혈압은 낮고. 그래서 혈압약 끊자 소리가 나왔어요. 끊어버려야 되나? 약을 바꿔야 되나? 평소에 먹던 약을? 막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비뇨기과에서. 이 전해질 문제일 것 같다 해서 우리 아내한테 야 쿠팡으로 특정 회사 말하면 안 되는데 쿠팡으로 포카리스트 한 박스 좀 주문 좀 해봐. 2리터짜리 한 박스에서 어머니 하루에 이 한 통 다 드세요. 당 걱정하지 말고. 그 당 심할 수 있잖아요. 당 걱정하지 말고 무조건 한 통이죠. 그래서 순종하더라고. 딴 데는 또 이제 건강하다는 건 잘 순종해요. 마시더라고요. 마시더니 5일이 지나니까 혈압이 정상 올라오고 모든 게 정상이고 얼굴 이전보다 더 적고 살이 3kg나 붙었어요. 그래서 계속 살이 빠졌거든. 암이 걸린 줄 알았어. 빠지니까. 원인이 무엇이냐?
전해질이 부족하면 세포에 영양분이 들어가지 못해요. 상식적으로 아세요? 세포에 영양분이 들어가지 못하니까 모든 대사가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이것이 오면 우리 믿음을 한번 바라봅시다. 믿음으로. 내가 말씀 많이 읽고요. 봉사 많이 하고 기도생활 잘하고요. 예배 열심히 들어도요. 응? 예배 열심히 들어도 중요한 건 무엇이냐? 오늘 내 안에 뭔가 하나가 빠지면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음이 아닌 것이에요. 그것을 디모데 전서 6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경건이다라는 것이에요. 경건. 우리가 말씀 생활해도 경건한 생활을 통해서 하는 것이에요. 말씀 생활은 경건하기 위해서, 기도 생활 경건하기 위해서, 봉사 경건하기 위해서, 헌신 경건하기 위해서, 예배 드는 거 경건하기 위해서. 경건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경건은 나를 낮아지고 겸손함이에요.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요. 이런 미혹으로부터, 신이라 불려진 미혹부터 전도의 현장에서 얼마든지 교만했을 때 그가 이렇게 방어할 수, 마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요. 그 우리가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그는요. 계속해서 그 성령의 이끄심에다 경건을 이루는 연습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편지 보냈겠죠. 이 경건을 이루는 연습을 했기 때문에 그가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었어요. 그러면은 자, 경건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경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금식하고 기도원 가고 그래야 돼요? 아니에요. 경건은 어디에 있냐면 소소한 여러분의 일상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전도 뭔가 탁월하고 특별하다고 생각, 특별 전도 집회 아니면 뭐 새생명 축제 이것만 전도하는데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 우리의 명령하신 전도는요, 우리의 경건 생활을 통해서 전도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자라는 것도 성령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경건 생활을 통해서 자라는데 그 경건은 어디서 시작되냐면 소소함으로 시작합니다. 소소한 일상에서. 그래서 여러분 로렌스 형제 금요일 날 잠언서 기억나시나요? 이 로렌스 형제 보세요. 설거지 하다가도 그 경건이 있는 거예요. 소소함, 하나님의 인재에 느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소소함이 무엇이냐? 어떻게 소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디모데전서 6장 쭉 읽어보니까 바로 그게 뭐냐면 자족하는 삶이에요. 아멘? 자족하는 것이에요. 자족. 스스로 내가 만족하고 자족하는 것. 부자는 부자일수록 자족하고 가난은 가난할수록 자족하고 부자는 부자일수록 더 이것이 이 물질이 탐욕을 탐심을 가지 않냐고 만족과 하나님 주신 것을 선한 행실과 선한 사업을 다비다와 같이 행함으로 자족하면서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경건이고요. 가난한 가난한 사람처럼 나 이 표현 좋은데 일용한 양식을 주심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주심에 감사했을 때 내일을 염려하지 않고 내일도 하나님께 주실 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이런 자족의 삶 이것이 바로 여러분 그것을 느끼고 살아가는 것이 경건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밥 먹을 때도 이런 기도 많이 하죠. 주님 일용한 양식을 우리 성도들과 나누어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이 표현 너무 좋아요. 밥 먹을 때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일용한 양식, 일용한 삶. 이것이 경건이에요. 이것이. 이런 자족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하시고 필요한 사람 필요를 주신다니까요. 정말 이 사람에게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부함으로 채워주셔요. 근데 그게 뭐라고? 경건, 자족이 돼요. 자족이. 그런데 그러면서 디모데 전서 6장에서 한 가지 예를 듭니다. 이 경건에 있는 자족의 삶에서 우리의 방해하는 가장 큰 핵심이 있어요. 우상이 있어요. 그게 돈인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알고 있어요. 이 말씀 구절만. 이 말씀을 외우면 안 돼. 이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이 말씀이 나오느냐? 경건의 삶 살지 못하는 자족까지 살지 못하는 자는 어떤 자냐? 이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이에요. 이럴 때에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믿음을 떠난 자가 되어버린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을 떠난 자. 이것이 돈 자체 만몬이에요. 여러분 돈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악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물질이 나에게 하나님 주신 이 물질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경건을 쓰는 거예요. 경건. 그 자족하면 쓰는 것이요. 부자는 부자대로 선한 일을 행하고 남에게 베풀고 이왕 쥐와 더불어 사는 거. 나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잘 사는데 하나님 물질 주셔서 그 더불어 묻어 사는 게 축복 아니겠습니까? 부자인데 이렇게 많은데 쓰지도 못하고 갖고만 있어요.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경건한 사람은요, 자족하는 사람은요, 쓰는 것도 잘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난하다 낙심할 필요 없어요.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 하나님 필요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고 또 부한 사람을 통해서 공급받도록 하나님 길 열어주셔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축복이라는 것이 굳이 내 손에 쥐어진다 축복이 아니라 나에게 없어도 나에게 누군가에 붙여져서 공급받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거, 이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경험할 때 나의 신앙의 믿음이 계속 자라나게 되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러한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천재의 시대가 아니고 창조의 시대래요.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봤어요? 우리 아이들 이렇게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들 키우고 싶으면 블로그 검색에 창제만 쳐보세요. 그럼 그 글이 많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많이 공감이 돼요. 왜냐하면 제가 대학원 때 공부를 할 때 저희 교수님이 저를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새알에 새로운 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새로운 것을 개발한 것도요, 기존에 있는 것을 개발해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여러 소재들을 어떻게 내가 조합을 하느냐, 이것이 새로운 개발이 되는 것이에요. 새로운 창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새로운 창조가 없어요. 기존에 있는 것을 어떻게 조합하느냐에서 창조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해하셨어요? 노트북이 있었어요. 노트북 개발하는데 옛날에는, 지금 스마트폰 쓰죠. 옛날에는 터치 기능이 몰라서 기술이 없었는데 어느 뉴스에 보니까는 어떤 모니터 터치하는 기능을 개발했어. 노트북과 터치한 기능이 합친 게 뭐예요? 여러분, 스마트폰이라고요. 새로운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창조는요, 여러분 배경 지식이 많을수록 더 풍성한 창조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이걸 말하는 것이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천재는 시대는 끝났다는 거예요. 천재가 아기 때부터 태어날 때만 천재가 있잖아요. 이런 애가 성공한 것이 아니라 시대가 끝난 게 아니라 창제, 즉 창조적 인재예요. 그럼 창조적 인재가 성공한다는 것이요. 그럼 창조적 인재는 어떤 사람이냐?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훈련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훈련. 그렇잖아요. 우리가 배경식을 쌓는 거는 소소한 삶을 통해서 알아가는 과정. 이 훈련 통해서 우리가 창조의 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요. 창조적 생각을 하기 위하여 여러 훈련을 받으면 오늘 이 사람이 무엇입니까? 천재를 뛰어넘는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으로 세워진다는 것이 이 사람의 논지예요. 그래서 천재는요, 태어날 때부터 어린 나이에 발동하잖아요. 근데 창제는요, 언제 발동하냐면 인생이 깊을수록. 아멘? 오늘 여러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지금 늙었다고 나이 없다고 힘 없다 하지 말고 이 수많은 여러분 인생의 경험들이 새로운 창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이 소소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인생이 깊을수록 그럴수록 어떻습니까? 이 창제가 더욱더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왜 하냐면 전도보다 전도는 타고난 것이 아니라고요. 천재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전도는요,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창조적인 은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창조적인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킬 때, 그 새 피조물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복음을 변화된 우리를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들에게 다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예요. 능력이란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대 보면은 다 전도하기 어렵다. 전도 왜 멀게 느끼고 멀게 느껴. 왜 그러냐? 어렵거든요. 이제 끝난 것 같거든요. 이미 내 마음부터 닫혀 있어요. 안 그렇다는 것이에요. 지금은 전도의 시대예요. 그리고 여러분, 전도하는 현장이 뭐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했죠? 성령이 함께 하시고 전도의 현장 속에서 나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요. 전도의 현장 속에서 악한 마귀사는 틈타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왜 교회가 시끌벅적하고 치고 싸우고 막 이런 이상한 소문 나고 왜 그런지 아세요?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해요. 목사, 교회가 너무 한가하니까, 교회가 일이 너무 평안하니까 사람들이 일 만들려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걸 다시 바꾸면, 오늘 우리 은혜의 말로 바꾸면은 오늘 청소도 전도 생활 안 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도는 전투적이잖아요. 전도 생활 하게 되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믿음이 더 강해지기 때문에 이런 시험거리에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 그래서 전도는 타고난 것이 아니라 전도는 훈련되는 것이고, 전도는 준비되는 것이고, 전도는 예수 믿는 자 어느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이 깊어질수록, 여러분 경험이 많을수록 이 전도는 더더
탁월하게 증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전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누구나 예수님을 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으로 단련하세요. 때론 복음 앞에 어려움이 오죠. 바울도 왔잖아요. 낙심하지 말고 계속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믿음의 담대함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나 전도할 수 있습니다. 창조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빠르게 변화된 이 시대에 우리 적응할 수 있어요. 왜? 전도한 현재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게 세상이 말하는 창제라니까요. 창제. 여러분, 창조적 인재라니까요. 전도에 대해서. 왜? 빠르게 변한 이 시대에 누가 다스려? 하나님께 다스렸으니까 우리 대비할 수 있어요. 우리 보고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누구나 전도할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통해서 전도의 문을 열어서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주님이 명령하신 지상 명령에 이 삶을 잘 따름으로 다시 오신 주님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음미하며 오늘 주님께 헌신한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주님 내가 여기에 싸우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리.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에 싸우리.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리. 주 받으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에 싸우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리.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에 싸우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리.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 우리 주님을 향해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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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주님 나의 마음이 복음에 합당한 마음으로 세워주소서. 먼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 나 자신이 먼저 기적을 경험케 하소서. 나 인생의 이 기적, 이 복음의 기적을 통하여서 이제 다른 누군가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나의 삶이 되므로, 그래서 복음을 소소하게 전하는 이 현장 속에서 나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소서.
정말로 이 복음을 소소하게 전하는 나의 삶이 정말 경건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주님 주시는 은혜 속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때 주님 오심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이 사명 끝까지 달려가게 해달라고 오늘 나 자신과 우리 교회로 해서 우리 다같이 주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복음에 합당한 자로서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내가 여기 있음이 아버지 나를 써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오며 나의 모든 것을 주께 헌신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적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완전 만져주시사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복음의 구원과 기쁨과 감사가 아버지 넘치게 하소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나의 믿음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 주의 은혜의 사모함으로 기적의 사람,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그 복음을 복음이 없는 자에게 증거할 때 담대히 증거케 하소서. 복음은 아버지여 타고난 것이 아니라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전한 줄을 알고 이제 아버지 복음 안에 내 모습 이대로 나아가오니 주여 받아소서. 우리의 입술에 엄전이 없다 할지라도 나의 삶이 복음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나의 모습이 복음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어느 누구나 만날 때마다 내 안에는 예수를 증거함으로써 주의 오심을 더욱더 준비할 수 있는 우리 교회하고 성도들 되게 하시옵시고, 아버지 이를 통해서 복음 전하는 많은 자들에게 나의 필요로 하신 주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우리 곳에 경건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작은 것부터 큰 일까지 정말 자족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내 안에 있는 복음을 기쁨을 증거하는 그런 환경과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 매여서 탐욕과 탐심으로 돈을 사랑하고 믿음을 저버리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오히려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다듬어져 변화되고 전도의 삶을 통해서 다듬어 변화되어서 주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의 모든 삶이 이런 전도의 삶을 통해서 더더 성숙하고 더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멀게만 느꼈던 전도가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고, 또 이러한 전도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먼저 내 자신이 아버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정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변화된 삶이 되게 하시고 기적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고, 이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증거하는 전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소서. 소소한 작은 일이라도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고 자족하며 감사하며 이래서 경건에 이르는 삶 통해 우리의 전도의 삶이 이루게 하여 주십시고, 우리의 전도의 삶이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모든 것 작은 기도라도 주께서 채워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사 나의 삶이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십시고, 나의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뇌리 속에 전도는 타고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는 곧 나의 것이고 나의 삶이고 나의 소소한 일상임을 알고 우리가 증거함으로써 그 안에 펼쳐진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깊이 느끼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옵시고, 이로써 우리 마음속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날마다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감사해서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주여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각 제목마다 드리는 예물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한 마음으로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아버지여, 오늘 주님을 인정하는 삶이요 나의 죄를 회개하며 드려지는 예물입니다. 주여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 가운데 큰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강당 구정금으로 박흥수 김영미 지사님 결혼 감사해 드립니다. 오늘 이 가정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이 가정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두 자녀가 있사오니 축복하되 그 앞길을 지켜 주시옵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머리가 되지 꼬리가 되지 않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육신의 건강함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정말 몸이 연약할 때 주께 능력의 손을 어루만져 주시고 상처난 부위를 어루만져 주시사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빨리 회복되어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이 가정이 건강함을 주님을 섬기며 나아갈 때 아버지와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오늘 이 가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쁨이 넘치는 아름다운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인도 교통하여 주심을 전도의 삶을 통하여서 주의 은혜 속에서 축복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에와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영이 함께하소서 은혜를 더하소서. 주여 이 말씀